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주님 안에서? 다 왔잖아. 어서와 여러분. 자, 오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며 축복합니다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보세요. 친구들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사는 다 알잖아요. 눈을 바라보세요.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친구들끼리 한번 해도 괜찮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준아, 형, 누나 보고 해도 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쑥스러워하지 말고 빨리 아이들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하세요. 지민아, 빨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고 축복합니다, 사랑 말하라고. 자, 자,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어색할 수 있지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학교에 가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무슨 말 들어요? 이런 미친, 정신 어디 나갔어? 막 이러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가 더 좋아요? 학교가 더 좋아요? 교회가 더 좋아요? 교회가 더 좋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학교가 더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학교도 교회도 다 싫어요? 어디가 그럼 가장 좋아요? 농구장? 풋살장? 컴퓨터 앞에? 맛있는 맛집?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오고 싶어하는 줄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교회에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더 이상은 이제 어색한 말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언어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는 족족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씻음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오늘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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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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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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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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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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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영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영께 영광 돌리세. 한 번 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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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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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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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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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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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셔서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라는 큰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쁜 아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해봤으니까 오늘은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하세요. 안 들리는데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 내서 하세요. 자, 다시 주보를 보시거나 성경책 보시거나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합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왜 불평을 하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그렇게 막 몰아붙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할 때 불평을 하고 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을 하면서 불평이 많았던가요?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거기서 뭐 물이 없든 음식이 없든 그 광야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 막 타들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다 없었다?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네,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노예에서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감사하면서 가야지 왜 이렇게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가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가 직접 광야에 가보지 않아서 광야에 직접 가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 우리가 뭐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다 살지는 못해도 한 7, 80세까지는 우리가 살잖아요. 그 사이에 어쨌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터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터키, 그리스 이 5곳은 이 5나라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럽 여행으로 가도 괜찮아요. 왜요? 이 터키, 그리스는 특별히 더 그 유럽 여행을 가면 거의 90% 이상이 다 성지예요. 사도바울과 관련된 곳이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90% 이상이 다 성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이 뛰어놀던 그 동네 한번 가서 그 땅을 같이 한번 밟아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서 그 땅을 밟아봤는데 감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여기서 예수님이 나고 자랐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셨다고? 그 땅을 밟는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가서 봐야 돼. 직접 가서 밟아봐야지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 아론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어갈 땅이었던 그곳을 바라보라고 한 산이 있어요. 그곳에 서서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쫄랐거든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만하지 마.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근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만 기력이 쇠하거나 눈이 뭐 이렇게 흐려지지 않았어요. 정말 멀쩡한 상태였어요. 더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이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런데 그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 그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마음 가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정말 평생에 한 번쯤은 그 이스라엘 땅, 이집트, 요르단, 터키, 그리스는 가능하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뭐 안 믿어지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막 힘이 좋고 그렇진 않았지만 빠르고 뭐 아무튼 운동 쪽으로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랑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운동을 다 잘했습니다. 진짜 못하는 운동이 한 개도 없었어요.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될까요? 수영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배웠어요. 한 달이 안 되는 그 시간에 이제 자유형 배영을 끝냈어요. 코치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오래요. 얘 수영 선수 시키라고.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평영하고 접영을 못 배웠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 우리가 또 한참 지금도 붐이 일어났긴 했는데 테니스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반 아이들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배웠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6살 때인가 5살 때 아빠 쫓아다니면서 테니스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운 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예요. 그리고 이제 6학년 말쯤 돼서 마지막으로 그 배우는 게 서브였는데 서브 배우기 전에 또 코치 선생님이 엄마를 모셔왔어요. 얘 테니스 선수 시키라고. 정말 잘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그리고 테니스를 더 이상 못 배우기 위해서 저는 서브를 못 배우고 그냥 테니스도 그냥 끝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영택이 아니라 제가 먼저 윈블던 가서 막 이름을 날렸을 텐데. 그리고 정말 제가 또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운동이 축구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축구를 했다면, 축구 선수를 했다면 차범근 이후에 박지성이 아니라 차범근 이후에 정지영이라는 이름이 아마 세상을 드넓혔을 거라고, 아주 널리 알려졌을 거라고. 이거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내 그 어렸을 때 그 운동하다가 한번 봅시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 선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어서 그랬지만 다른 학교에 이제 축구부가 있는
그 감독님이 제가 알던 어떤 동생을 이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걔를 테스트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우리 학교. 근데 이제 혼자서는 뭐 드리블하고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맞상대를. 그랬더니 감독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얘만이 아니라 얘도 데려가겠다. 저도 데려가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허락만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운동은 무조건 안 된다요. 근데 뭐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가족력이라서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상황으로는 그 당시에 부모님의 상황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30년 정도 늦게 태어났어야 된다. 그랬으면 나 축구 선수 했을 거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선수 한다고 하면 다 반대했습니다. 거의 다. 왜? 그냥 운동선수 하면은 그냥 운동만 하게 되고 무식하고 뭐 아무튼 매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동선수 한다고 해도 전혀 그런 이미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옛날 부모님 세대는 운동하면 다 막 이렇게 막 별로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했었으면 정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부상 없이 계속 운동을 했다면 차범근 다음에 정재영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축구 선수의 꿈을 잃게 되고 제가 그런데 수영이나 테니스 때는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했을 때 오케이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왜? 내가 막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었으니까 잘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축구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축구는 제가 선수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뭐 이미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축구 선수 하려면 공부부터 해요. 그래서 축구 선수 시켜주면 공부할게요. 이 대립으로 싸움으로 이제 제가 뭐 시험지 백지도 내고 막 다 찍고 1번으로 막 많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의아해죠. 재영이는 머리가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집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하니? 늘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항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는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도 엄마 아빠하고 아무리 싸우더라도 공부는 해야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래야 고생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해서 어땠다고요? 무지하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항을 하더라도 할 거는 하면서 반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쯤에는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아도 돼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축구 선수의 꿈이 좌절이 되면서 밤마다 울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칼을 주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 칼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영화 람보라고 알아요? 네, 람보라고 하면 그 람보의 그 왜 무기 중에 칼이 있어요. 되게 날카롭고 크고 그 위에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어서 막 나무 웬만한 좀 작은 나무도 이렇게 긁어서 그 뭐 자를 수 있는 그런 칼이었어요. 제가 원한 건 그 칼이었거든요. 람보 칼. 그래서 이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 선수가 뭐 할 수가 없으니 저에게 칼을 주십시오. 막 울면서 계속 그렇게 진짜 1년을 넘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재영아, 그 칼 너에게 주면 뭐하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으려고. 그 칼로 죽으려고.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을까요? 네, 주셨습니다. 언제? 2년 후에. 네. 그런데 참 바보 같죠? 봐봐요.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할 때 주방에 가면 집에 식칼이 있어요, 없어요? 식칼 있잖아요. 학용품 중에 커터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람보칼 같은 거를 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그런데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없었던 거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속상하지만
스스로 죽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을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셨다고요? 2년 후에. 2년 후에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아람단하고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단은 굉장히 공부도 좀 잘하고 인기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던 단체이고,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못했죠? 인기가 있었을까요? 공부를 안 하면 그때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별로 안 잘생겼었거든요. 20대에서 30대가 제일 잘생겼던 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진짜 믿어도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람단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카웃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보이스카웃은 야영도 하고 뭐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은 단체예요. 그래서 준비물 중에 그 람보칼 같은 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뭐죠? 보이스카웃 가면 옷도 사야 되고 뭐 그런 물품도 사야 되는데 가면은 그걸 다 구매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얻게 되었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정말 속상하고 괴로울 때 그 람보칼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그 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칼을 받고서 그 칼로 극단적인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힘들고 괴로워서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때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 때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노트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좀 메모나 기록을 해놓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언제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메모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약속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나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드라마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제가 그런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짤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어쨌든 정말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 저를요? 아니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고 누구보다 더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치고 아픈 마음, 속상함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밖에 내 속을 아는 분은 정말 없으세요. 엄마 아빠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직접 스스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만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슬픈 그 과거를 그렇게 일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떤 걸 계속 강조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하니까. 이건 꼭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고. 왜요? 중요하니까.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스스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뜻하신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왜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공부하는 이유, 직장에 가고 뭐 학원에 가고 알바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억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기억나죠?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다릴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귀한 은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직접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뭐 찬양이니까 따라 불렀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뜻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들, 속상함, 원통함, 분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귀하고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교제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정말로 지혜롭고 영리하게 잘 이겨내며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공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속상한 시기, 괴로운 시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